성경신학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13讲。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 신학 중에서 제7장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今天是新约圣经神学的当中的第7章，是有关末世论。 종말론 중에서 첫 번째 실존주의 종말론. 那么其第一，那就实存主义的末世观。 실존주의 신학자들의 그 종말관은 그 수평적 종말관이 아닙니다. 那么实存主义神学家的他们的一些末世观呢，那不是一种水平这种水平线上的这种末世观。 그들의 말세 이 종말관은 수직적인 그런 현재로 보고 있습니다. 他们对这一末世观的认识呢是垂直的，是垂直性的，现在就是呢末世。 예를 들면 칼 바르트. 举例来说，卡尔巴尔特。 칼 바르트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순식간이라는 말을 해석하였습니다. 他在解释哥林多前书15章51节当中的瞬间。 이것은 시간의 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主张这不是时间的一个断面。 그래서 현재, 즉 시공간을 초월한 현재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他主张其意思呢，就是那超越那时空和空间的那现在。 이 칼바르트는 그 성경대로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这卡尔巴尔特，他呢对其主的复活呢，他不是照着圣经的这样的一个记录去认识。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이제 이 종말에 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有关复活的信息呢，我们都相信，到了那末世的时候呢，我们都借着这位主呢，都要复活的。 그러나 칼바르트는 이런 참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但是呢，卡尔巴尔特他却呢不相信我们肉身的复活。 그래서 이것을 수직적 종말론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所以呢，把它认作是垂直的这种末世观。 그러면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还有这布尔图曼的一个人， 이 불투만은 심판이 극적인 우주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他否认审判是那宇宙性的事件。 요한복음 3장 18절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에 대하여 针对约翰福音3章18节的，他已经受了审判这些话语， 미래의 심판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他在无视着将来必有审判的神的信息。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미래에 당할 불행도 있지만 벌써 판가름이 현재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也就是说呢，将来呢会针对那些不信的人，会有一些这种审判的，也就是这种不幸。但是呢，其实现在呢已经对此有了分晓。 여기에 현재 심판 성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만 所以呢，在这里是这个词汇当中，虽然有现今就已经有这一审判的这样一个表现的手法， 이건 현재적 시간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但它不是在强调着其审判的现在时。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 성격에 반드시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뿐이죠. 只是在强调基督救恩运动的过程当中的一个其最终必要完成的必要成就的事情。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대하여 불투만은 벌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也就是说，布尔特曼他呢在针对约翰福音3章18节的这段内容呢，他认为我们是已经受了审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분명히
심판이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합니다. 因为我们都知道，主耶稣在再临的那个时候呢，必有神的那最后的审判。 신약의 종말과는 수평적, 미래의 우주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新约当中的末世观呢，是在告诉我们那水平的是到了那末世当中的神的审判， 이것은 성경의 시간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是圣经的时间这一观呢，时间观呢，在起着这种证明的作用。 신약의 사건들은 구약에 예언한 것들을 마침내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新约的那些事件呢，在告诉我们其旧约的预言在一一的来成就。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시간관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借着这样的水平的这种时间观的认识呢，我们最终我们能够发现，能够知道耶稣的再来和他的审判，我们最终的得救。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약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下面是第二，是有关新约的末世观。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在马太福音24章当中，我们可以看到主耶稣在教训那到了末世的时候的那些征兆。 이제 마태복음 24장 살펴보겠습니다. 我们来一起来看一下马太福音24章。 여러분이 마태복음 강의 24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去参考马太福音有关马太福音这一课程当中的有关在分节24章的内容。 거기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在马太福音24章第3节里面，门徒在询问这位耶稣：“耶稣，你再来的时候，耶稣那个时候的那个征兆都有哪些呢？” 세상에는 분명히 이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那么这个世界必有其末了。 그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在约翰启示录当中，我们也能够看到。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죠. 那么主耶稣在回答他们的问题的时候呢，第一，首先要求他们不要受人的迷惑。 거기 5절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那么第5节里面，主耶稣又强调说呢，到了那个时候呢，会有很多人都自称自己就是那基督。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在其24章24节里面强调，到时候呢会有很多的那些假先知、假基督呢，会借着他们那些所谓的神迹呢来迷惑众人。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到时候呢会有人说呢，基督在这里，基督在那里，但你们千万不要去跟随。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산에 있다 바다에 있다 어디에 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哪怕他们再怎么主张基督在旷野，基督在海中，基督在山中，什么任何的他们的主张，你们都不要去听信。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 번쩍인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那么当主耶稣再来的时候呢，好比是闪电从东到西一闪而过一样的，在瞬间降临。 이건 예수님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몰래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而且呢，其意思呢，就是说呢，所有的人呢，不管是居住在东还是西的人，都能够看，就像能够看到那闪电一样，能够看到耶稣的再来。 오늘날 이단들이 많습니다. 今天有很多的异端， 유럽에는 이단이 50개가 넘습니다. 在欧洲呢有50多个异端， 미국의 이단은 150개가 넘습니다. 美国的异端呢达到150多个， 한국의 이단은 100개가 넘습니다. 韩国呢有100多个异端， 중국의 이단은 86개가 넘습니다. 中国的异端呢有86个。 이렇게 말세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所以越是到末世的时候呢，越会有很多的人称自己为基督。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那些假基督呢，是他明明不是基督，但他自称为那基督。 거짓 선자는 성경을 거꾸로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자입니다. 假先知呢，就是把圣经的教训呢错误的传递给别人。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敌基督呢，就是来抵挡耶稣、抵挡教会的，我们把它称之为敌基督。 오늘날 이단들이 많습니다. 今天有很多的异端， 우리는 이런 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我们应 되겠습니다. 当留意，不要受他们的迷惑。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马太福音24章6节告诉我们，到了那个时候会有很多的战争。 그리고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7节告诉我们，民要与民在那里彼此抵挡。 1914년에 세계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在1914年的时候呢，爆发了世界第一次世界大战， 그때에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当时有1000万人战死。 1939년에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39年爆发第二次世界大战，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有5000万人战死。 지난 세기 20세기에서 2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在过去的20世纪呢，总共发生200次以上的战争， 3,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死亡人数达到3500万。 이와 같이 민족이 민족을 싸우게 됩니다. 所以呢，民与民在那里争斗， 사상적으로 싸웁니다. 他们从思想这一方面呢也彼此纷争， 종교적으로 싸웁니다. 而且因着不同的宗教在那里征战。 그리고 7절에 이어서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7节以后呢，又告诉我们会有很多的地震，还有饥荒。 오늘날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那我们知道，今天这个社会呢，也有很多的地震在发生。 1976년에 중국 당산에서도 27만 명이 죽었습니다. 在1976年唐山大地震呢，有27万人被夺去了生命。 1920년에는 중국 간서에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在1920年的时候呢，在中国的甘肃呢，有20万人被地震。 1923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在1923年的时候呢，在日本东京大地震呢，死了14万。 1932년에 중국에서 7만 명이 죽고 在1932年呢，中国又一次地震，死了7万。 1970년에 페루에서 6만 명이 죽고 1970年在秘鲁有6万人死亡。 93년에 인도에서 1만 명이 죽고 在1993年在印度有1万多人的死亡。 2004년 12월 26일에 남아시아에서 쓰나미 일어났습니다. 那么在2004年12月26日呢，在南亚呢爆发海啸，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死亡15万。 그리고 2008년 5월에 중국 스촨성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8年5月在四川大地震，死了10万。 그 다음에 작년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1年3月11日呢，在日本爆发海啸，死了2万多人。 이와 같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也就会有如此的很多的地震的频繁的发生。 앞으로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将来会有更多的地震会发生， 또 기근이 일어납니다. 后也会有很多的饥荒， 석유가 모자랍니다. 石油不断的枯竭， 가스가 모자랍니다. 天然气缺乏， 나무와 철근과 이런 거 모자랍니다. 木材还有那种钢材的那种缺乏， 물도 모자랍니다. 水资源也不断的枯竭。 이와 같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教训我们会有这样的不断更大的一些患难会出现。 그 다음에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되고 있습니다. 而且在24章14节告诉我们，当福音传到那地极的时候呢，耶稣就会再来。 21절에는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21节告诉我们会有大的患难， 하나님이 환란을 감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但我们的神他会减去那患难的。 그 다음에 30절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하였습니다. 30节告诉我们，耶稣要驾云再来。
32절에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32节告诉我们，让我们学习到无花果树的比喻。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无花果树所指的是犹太这个国，再去以色列这个民族。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1948年5月14日，以色列国独立。 1948년 1948年 5월 14일. 5月14号，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참 독립을 했습니다. 过去1900年间呢，这个民族呢在分散在世界各地居住，但借着神的能力呢，他们最终独立了。 가지가 연해진 것입니다. 所以呢，它的枝子，这一棵树的枝子变得嫩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입니다. 也就是说呢，主的再临临到了。 36절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36节告诉我们，主那再来的日子，那个时候无人能知晓。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주장하는 사람 그건 이단입니다. 所以呢，现今如果有人敢主张说呢，主在某年某月某日要再来的话呢，他是异端。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몰라요. 因为我们不晓得耶稣再来的准确的时间，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에 대하여 깨어서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因为我们不晓得耶稣什么时候再来，所以这就需要我们要警醒，在那里等候准备。 날과 시는 모르지만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我们虽然不晓得其准确的、确切的日期，但我们却借着这样的大的环境，就能够知道临近了。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알 수 있습니다. 那么现在出现众多的那些异端的出现，那我们知道主再来的日子的确近了。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알 수 있습니다. 那么借着那各样的战争、饥荒、地震，那我们就能够推测耶稣的再来已经临近了。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就应当像那聪明的、蛮有智慧的5个童女一样，我们要时刻警醒准备。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然后我们看一下约翰启示录， 요한계시록의 6장을 보겠습니다. 启示录的6章的内容 여기 6장은 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是有关印的内容， 일곱 인이 나옵니다. 7印。 네, 첫째 인은 흰말입니다. 那么第一印呢是白马。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有关启示录的内容呢，希望大家能够去参考约翰启示录讲解这一课程。 여기 6장 2절에 흰말이 나옵니다. 6章2节出现白马， 이것은 복음 운동을 가리킵니다. 所指的是福音运动。 복음 운동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福音运动呢会扩散到全世界的范围。 그다음에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옵니다. 那么第二个印出现红马， 이 붉은 말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那么红马所象征的是逼迫基督教的势力， 적그리스도입니다. 也就是敌基督。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죽이고 믿는 신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 운동. 敌基督的工作呢，就是破坏教会的工作，和教会弟兄姊妹的生活。 세 번째로는 검은 말입니다. 第三印呢是黑马， 검은 말은 경제 전쟁입니다. 那是经济上的战争， 그래서 무역 전쟁입니다. 那是贸易战争。 오늘날 무역으로 서로 먹고 삽니다. 今天呢，都是借着贸易在彼此生存，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에 이 물건을 팔아 먹으려고 합니다. 他们想尽办法，想要把自己的产品能够推销出去。 그래서 이 경제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也就因着这种经济上的这种经济战争呢，那反而很多的人会面对那饥荒。 그다음에 넷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那么 그 무슨 말로 돼 있죠? 第四 회색 말이죠. 第四呢是一匹灰马， 네, 8절에 회색 말, 청황색 말이에요. 是一匹灰色的马， 이것은 뭐냐면은 종교 전쟁입니다. 那是宗教战争。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就是在宗教上、思想上呢，彼此有战争。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유럽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슬람의 세계관과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这样的欧洲的那些以基督教的世界观，还有那中东的那些阿拉伯的这样的一些世界观的彼此冲突。 그다음에 네, 12절부터는 여섯째 인이 나옵니다. 那么12节开始呢，就出现第六印。 그리고 17절에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17节说呢，那愤怒的大日到了，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也就指的是耶稣的再来。 그리고 7장부터는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这在7章开始呢，就会出现14万4千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차례대로 역사적으로 미래 역사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那么约翰启示录呢，不是按照其历史的顺序按部就班的。 6장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왔다가 7장에는 또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6章的最后章节呢，出现有关耶稣的再来，但到了7章的时候呢，这一历史阶段呢，又回到了那更早的时候。 7장 4절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7章4节呢，出现14万4千。 이단들은 액면 그대로 14만 4천, 여자적으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那么异端呢，就他们主张呢，就像这字面上所写的，最终得救的呢，只有那14万4千这一人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4万4千呢是12乘12乘1000。 구약에 믿는 신자 대표 12, 신약에 믿는 신자 대표 12. 那么也就是说，代表着旧约的信徒12个，还有新约的信徒12。 그리고 1000은 많다는 것입니다. 那么1000呢，是象征的众多的意思。 그래서 14만 4천은 과거로 앞으로 믿을 모든 신자의 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所以呢，14万4千所指的是以往、还有现在、还有未来所要相信主的那所有的人， 예수 믿는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也就信耶稣的所有的信徒。 여기 9절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那么在第9节说呢，见有许多的人是没有人能数过来的，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也就信耶稣的所有的信徒。 그 다음에 7인 8장에 가면은 7째 인이 나옵니다. 到了第8章的时候呢，出现第7印。 그 7째 인 안에 또 7 나팔이 들어 있습니다. 这7印的里面呢，有7支号。 그러니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째 인이 있습니다. 有第一印开始呢，第1印、2、3、4、5、6印。 그 다음에 그 7인 안에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이 들어 있습니다. 而且在第7印的里面呢，又有7支号。 여기 8장 7절에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那么第8章第7节里面，我们可以看到这个有关号的灾难。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那么第一个号的灾难呢，那就是降在地上的， 이것은 환경 재앙을 가리킵니다. 这是有关环境的灾难。 땅이 오염되고 땅이 참 망가지는 것입니다. 这地被污染、被毁。 그 다음에 8절에는 둘째 나팔이 나옵니다. 那么第8节出现第2支号， 바다에 떨어져 바다가 죽게 됩니다. 扔在海中，海被完全的被破坏。 그 다음에 10절에는 셋째 나팔이 나옵니다. 第10节呢，出现第3支号， 거기는 강과 물에 떨어집니다. 落在那江河。 그 다음에 12절에는 넷째 나팔이 나옵니다. 12节出现第4支号， 거기에는 해와 달과 별에 떨어집니다. 落在那日头，还有月亮，还有星辰。 그 다음에 9장 1절에는 다섯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9章1节出现5支号。 이와 같이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所以呢，以上我们能够看到有7个号的这样的一个， 이것은 환경이 악화되고 생물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也就是呢，环境会被破坏，一切的生物面对灭绝。 그 다음에 10장 4절에 7 우레가 나옵니다.
在第10章第10节里面，第4节里面出现7雷。 그 전에 9장 13절에는 여섯째 나팔, 9장 1절에는 다섯째 나팔, 9章1节出现第5支号， 9장 13절에는 여섯째 나팔, 9章13节出现第6支号， 거기에 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而且又有大的战争。 그 다음에 10장 1절에는 10장 4절에는 일곱 우레 재앙이 나옵니다. 10章第4节出现7雷，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 재앙은 감해 주셨습니다. 神减去了那7雷的灾，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셨습니다. 就是把它封上，不要让它发生。 그 다음에 11장 11절 11章的11节 거기 3일반 후에 생명의 영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说呢，过这3天半之后呢，有生气要进到他们里面。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랬습니다. 11章12节里面说呢，上到这里来， 여기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指的就是耶稣的再来。 3일반 후라고 하였습니다. 在这里说呢是3天半，过了3天半， 그래서 여기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有7年的大患难。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있고 有前3年半，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又有后3年半。 그래서 여기는 1260일, 前3年半呢1260天， 그다음에 42개월, 是42个月， 그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还有12时， 아니요. 한때 두때. 한 자이라고 하던데. 한때 두때 반때. 원자이 알자이 자이라고 그러던데.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라고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 한자이 뭐 자이라는 말 쓰던데. 자이라고요. 거기 11장 2절에 42달, 11장 3절에 1260일. 11章2节里面有42个月，然后3节里面有1260天。 그다음에 12장 14절 나오네요. 12장 14절에 한때 12 두때 章 반때. 14节，一灾、两灾、半灾 네, 짜이라고. 半节一节、两节、半 예, 节， 그거 같은 거예요, 다. 一节、两节、半节。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有前3年半和后3年半。 여기 3년 반, 전 3년 반에 나팔 재앙이 있어요. 前3年半当中有这个号的灾， 후 3년 반에는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在后3年半当中呢，这个晚灾。 우리 신자들은 이 환란 중간에 휴거하는 거예요. 我们这些信徒呢，是在这2个大的患难的这个中间呢，我们会被提。 그래서 우리는 나팔 재앙은 받고 所以呢，我们会经历这个浩灾。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은 받지 않습니다. 而启示录16章当中出现的这个晚灾呢，是我们不经历的。 여기 11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在11章11、12节里面有耶稣的再来。 그 다음에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있죠. 15节里面有第7支号。 그 다음에 12장은 다시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12章呢是又一次的重复，而且是渐进式的这样一个进行。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13章里面可以看到有一兽从海中上来， 이건 세상 국가를 가리키고 这指的是世界的国家。 13장 11절에 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那么13章11节里面有从地中出来的兽，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습니다. 它如同羊羔一样有2角， 이것은 타락된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指的是堕落的基督教。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타락된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举例来说呢，像天主教一样的已经堕落的基督教。 그 다음에는 16장에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在第16章当中有晚灾， 이 대접 재앙은 우리 신자들은 받지 않습니다. 这晚灾呢，我们这些基督徒呢是不会经历的。 우리는 전 3년 반 받고 휴거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前3年半呢，我们是要经历的，但之后呢，我们都要背题来去遇见这位主。 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은 받지 않습니다. 起初的16章当中的这个晚灾呢，是我们不经历的。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은 죽는 게 3분의 1이 망하고 죽는 거예요. 这个浩灾当中呢，是要 3분의 1. 灭掉1/3的。 그런데 이 대접 재앙,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은 거의 다 죽는 것입니다. 而在16章当中出现的这个晚灾当中呢，是差不多所有的生物呢都要灭绝的。 16장 16절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16章16节里面可以看到哈密基多顿战争， 최후의 전쟁입니다. 这是最后的战争。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인본주의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다. 借着这一最后的战争呢，这一人本主义的这个世界呢，就会完全的消亡。 그래서 17장에는 음녀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所以呢，17章当中说呢，那个大淫妇呢，最终灭亡的。 이 음녀는 인본주의 세상의 물질, 문명 이런 걸 가리킵니다. 这大淫妇呢，就是指的那人本主义的这个世界的那物质啊，还有所谓的什么文化等等。 그리고 18장에 가서 또 바벨론 나라가 망합니다. 到了第18章的时候呢，巴比伦倾倒， 이것도 인본주의 세상이 망한다는 这 것입니다. 也是指呢人本主义的这个世界会最终败落， 물질 문명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物质文明的败落。 그러니까 17장에는 음녀가 망하고 18장에는 바벨론이 망해요. 17章大淫妇会灭亡败落，而且到第18章的时候呢，巴比伦倾倒。 17장은 인본주의 문화, 그 안에 있는 그런 문화나 사상 이런 것이 망하는 거예요. 17章呢，就是那其人本主义的文化和思想的灭绝。 18장은 껍데기, 물질 문명의 건물이나 바다나 또는 무슨 뭐 땅덩어리 이것이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到了第18章的时候呢，其外在的，也就你说能看得见的那些建筑物也好，那些地也好，这些所有的这些外在的东西的最终的灭亡，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也就都在瞬间灭亡倾倒。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但我们这些信徒呢，却最终得救。 19장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到了19章的时候呢，这些信徒呢来赞美我们的神。 여기 19장 11절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나옵니다. 19章11节呢，我们可以看到耶稣在这地上的再来。 우리 신자들이 3년 반 조금 지나서 휴거합니다. 我们这些信徒呢，过了3年半之后呢，我们都要被提。 공중에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我们在空中与主见面相见，然后呢，一同再来，临到这个地上。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所以呢，主耶稣完全的灭掉那世界。 거기에 19장 11절에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19章11节可以看到主耶稣呢，骑着一匹白马来到这个世界。 14절에는 우리 신자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14节里面我们可以看到，我们这些信徒呢，要与天上的众军一起呢，来跟随这位主。 19장 20절에는 짐승, 거짓 선자들을 불못에 쳐 넣습니다. 19章20节里面那些兽、那些假先知呢，都要擒拿，要把它丢在那火湖当中。 여기 짐승은 세상 국가와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那兽所指的是世界的国家还有领袖， 적그리스도입니다. 也是敌基督。 그리고 거짓 선자를 이단들을 지옥의 불못에 던져 버립니다. 也就那些假先知还有那些异端呢，把他们丢进那火湖里面。 그다음에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到了启示录20章的时候呢，就会出现千年国度， 그래서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는 거예요. 也就是1000年的时间，把魔鬼呢把它捆绑在无底坑里。 그래서 천년 동안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1000年，在这个世界就变成没有罪的世界。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이제 이후에 여기 천년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천년 왕국. 耶稣再来之后呢，就会临到那千年王国。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어, 자, 우리는 예수님 공중 재림합니다. 主耶稣他要再来， 여기 3년 반 조금 지나서 우리가 또 올라갑니다. 휴거. 过了3年半的时候呢，我们也会被提到天上。 여기 때 대접재앙이 일어납니다. 在这个瞬间出现晚灾， 거의 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差不多所有的人都死亡。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이 지상 재림합니다. 主和我们临到这个世界， 그리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야. 然后我们1000年与主一同作王，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这就是千年说， 이것이 전천년설. 千年学说。 우리가 믿는 것은 전천년설이에요. 所以我们所相信的是千年学说。 그러면 여기 백성들은 누구냐?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 중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那么这千年国度当中的这些百姓都是些什么样的人呢？那他们就是在其战争当中哈米许多顿战争当中存留下来的， 그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他们就成为千年王国的百姓。 우리는 벌써 이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因为我们已经在这一瞬间呢，已经变成了属灵的灵体， 우리는 부활의 몸이에요. 我们已经是复活的灵体。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이에요. 所以呢，在千年国度里面，我们都是王， 우리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我们是带着那灵体呢1000年做王。 여기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那么在这灾难当中存留的那些人呢，成为其百姓。 그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那些百姓呢是不犯罪的， 속에 부패성은 있습니다. 但它里面还是残留着那些腐败性。 그러나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었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1000년 동안 없어요. 但因为神把魔鬼呢捆绑在无底坑里1000年，所以呢，在这1000年当中是没有魔鬼的工作的。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我们是带着那属灵的灵体呢来统治这些百姓。 이 백성들은 죽지 아니하고 1000년 동안 살아요. 这些百姓呢是不死的，是要存活1000年的， 그리고 계속 아기를 생산합니다. 而且他们在那里不断的生养种 곡하는 게 族， 없습니다. 是没有那种痛苦的。 그래서 만약에 천년왕 지난 다음에 300년 후에 태어났다면 몇 살까지 살까요? 那时候过了进入千年王国之后呢，大概过了300年的时候呢，他出生了，那他能活到多久呢？ 죽지 아니하고 700년 사는 거예요. 他不死的，不会死的，而且一直活到700岁。 만약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600년 후에 태어났다. 如果有的人是出生在千年国度，经历600年之后出生了， 이 사람은 400년 동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那他呢，他的寿命就会达到400年。 그래서 他不会死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안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죽지 않고 아기를 낳습니다. 所以呢，1000年的时间当中的人是不会尝到死味的，所以呢，1000年当中不断的在那里生育。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년이 되면은 지구상에 이 백성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所以呢，在过了1000年的时候呢，在这个地球上呢，会有很多的人。 우리는 그때 벌써 왕이에요. 但那个时候呢，我们已经成为了王，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들랑달랑합니다. 우리는 我们呢已经进入到那新耶路撒冷， 이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와요. 而这些居住在王国里面的这些百姓呢，他们是没有资格进入到新耶路撒冷。 우리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100% 순종해요. 所以呢，我们作为王来去治理这些百姓的时候呢，百姓是100%的顺服， 예배도 잘 드리고 而且呢也勤于来参加礼拜， 죄도 안 짓고. 也不会犯罪。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부분에 이거 나와요? 화면 나와? 곡과 마국의 미혹이 있습니다. 那么到那千年王国的最后呢，有古格和马格的这样的他的一个迷惑， 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他们会迷惑的。 곡과 마국의 미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那么有些人是在受他们的迷惑，但又有一些人却不受他们的迷惑的。 그래서 이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所以呢，到了那个时候呢，有百宝座的神的审判。 맞나? 네. 맞아요? 네. 백보자 심판. 有神的
白宝座的审判。 마태복음 25장이 나옵니다. 在马太福音25章里面，我们可以看到， 여기 계시록 20장 11절에도 나옵니다. 启示录20章11节里面也能够看到， 백보자 심판 후에 여기서 양은 영원한 천국. 那么羊呢就会进入到永远的天国， 그다음에 여기서 그 염소, 매양, 还有山羊， 사냥은 영원한 지옥. 山羊呢要进入到永远的地狱。 이 양은 택자를 가리켜요. 羊呢是指的是被拣选的， 그다음에 염소는 불택자를 가리켜요. 山羊呢指的是没被拣选的。 그래서 여기서 미혹 안 받은 사람, 천년왕국 때에 곡과 마곡의 미혹을 안 받은 사람은 택자예요. 所以在千年王国当中呢，没有受到那哥哥和马格的这种迷惑的人是被拣选的， 그 사람들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他们和我们呢一同进入到永远的天国。 근데 여기서 미혹 받은 사람, 而在这段期间受迷惑的， 미혹 받은 사람하고 그 당시까지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受到迷惑的和一直没信的，他们都要下到地狱。 그래서 아담 이래로 신자들은 이때 부활합니다. 从亚当以来的那些所有的人当中的那些信徒呢，都是要这个时段呢，他要复 근데 升天的。 불신자들은 이때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而不信的人是到了这个时候呢，他才会复活，接受神的审判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这些信徒呢，要进入到永远的天国。 그래서 여기 20장 5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所以在20章第5节里面说呢，这是头一次的复活。 여기 20장 4절에는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겠다 그랬습니다. 在20章第4节里面说呢，他们都复活了，与基督一同作王1000年。 이것은 헬라어로 에제산입니다. 에제산. 希腊语呢叫 에제산。 에제산. 希腊语。 네. 에제산은 이것은 살아서 부활하여. 이건 부활하여 그런 뜻이에요. 其意思呢就是复活的意思。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所以呢，1000年信徒呢复活之后呢，就在那里作王。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21章第1节里面出现新天新地。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21章2节有圣城新耶路撒冷。 이건 천년 왕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기도 它 합니다. 指的是千年国度，也指的是永远的那个国。 22장 1절에 생명수 강이 나옵니다. 22章1节里面出现生命水的河， 이것도 천년 왕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해 주는 它 것입니다. 也是指那千年王国，也指的是那永远的天国。 여기 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십시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너라. 듣는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在20章17节里面说，圣灵和心腹都说来，听见的人也该说来，口渴的人也当来，愿意的都可以白白取生命的水喝。 이 신부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요. 这一心腹所指的是我们这些信徒。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 哥林多后书11章3节，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我们这些信徒呢，就是那基督的心腹。 그리고 계시록 22장 요 끝에 18절 19절에는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在启示录22章18到19节里面告诉我们，不要加添或者是删减神的话语。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66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我们相信整本66卷的所有的内容， 성경에다 다른 걸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所以在这里圣经上呢，也不能加添，也不能删去， 성경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믿어야 应 되겠습니다. 该照着圣经所见证的，我们应该去相信并 또 계시록 执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 그랬습니다. 在20节里面，主又说：“我要速的，我必快来。” 예수님의 정해놓은 그 예정된 시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在主已经预定的那一时间里面，主必会再来。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초림한다는 예언대로 초림하셨습니다. 主耶稣呢，照着旧约的预言，主第一次来到了我们中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而且主耶稣后来呢驾云升天， 너희가 본대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였습니다. 而且照着他是如何升天的，他也会如何再来。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所以呢，主耶稣必要驾云再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所以呢，我们应当很好的做好我们的信心当中的准备。 여기 20절에도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使徒约翰呢，在20节里面也说呢：“阿门，主耶稣啊，我愿你来。”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他预备主的再来，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他期待着耶稣的再来。 이와 같이 천년설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所以呢，有关千年这个学说呢，有3个部分。 첫째로는 전천년설. 有呢是用前千年学说，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这就是前千年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也就在千年王国之前的耶稣再来。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又有后千年学说，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也就是千年王国之后呢，耶稣再来。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也有无千年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主张没有千年国度，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也就主张现在我们所生活的这一新约这一时代呢，就是那千年国度。 자, 여기에 대해서 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有关后千年学说呢，我想来给大家介绍， 후천년설은 예수님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也就主张千年王国之后呢，耶稣会再来。 이 세상이 점점 문화가 발달함으로 죄악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他们主张呢，这个文化，这个世界的文化呢，不断的发达，罪恶最终消失，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这个 것입니다. 世界会变得越来越好。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但这是错误的， 왜냐하면 세상이 갈수록 과학이 기술이 발달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科技越发达的时候，我们就发现人的心变得越邪恶。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而且我们的主耶稣呢，也教训我们，到了那个时候呢，就像那索多玛和俄摩拉一样那个罪恶呢会满盈的。 그러므로 후천년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所以呢，后千年学说是错误的。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천년설. 还有第二是无千年学说。 무천년설은 이 신약 교회 시대가 다 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他们主张的整个新约这一时期呢，都是那千年王国时期。 그러나 분명히 이 사탄을 가둔다고 하였습니다. 但圣经清楚地告诉我们要捆绑撒旦。 이 신약 교회 시대에도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在新约教会这一时期呢，也有撒旦的工作。 그러므로 지금 이 신약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所以呢，我们不能把这一新约这一时代呢称之为千年国度时代。 그 다음에 끝으로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有关前千年国度这个学说呢，我们刚才已经分享了。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帖撒罗尼迦前书4章16、17节， 고린도전서 15장 52절, 哥林多前书15章52节。 그 다음에 지금 배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也在启示录20章1节以下呢，也在为此而做证明。 그래서 이제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照着圣经的教训，耶稣要在千年王国之前呢降临，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也 것입니다. 就是耶稣再来之后呢，才会有千年国度。 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세 가지 천년왕국설이 있습니다. 所以呢，现今我们教会里面就有这3种不同的这种主张。 정통 교회 안에도 학자들 간에 이런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在正统教会里面的一些不同的学者，他们都会有一些不同的一些主张，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各自都有自己的一些他们的观点。 우리는 상대방을 여기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所以呢，我们不能因着对方对千年国度的一些他的主张不同，我们就认定他是异端。 우리는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거기서 우리는 유의를 해야 我 되겠습니다. 们只应当去留意哪个更符合圣经。 이단은 아니더라도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所以哪怕不是异端，我们也应当要彼此要尊重，而且呢，要去更加认识真理。 우리는
이와 같이 전천년설을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所 것입니다. 以呢，我们是认为前千年国度这个学说呢更接近真理。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한다는 거예요. 最重要的是在于主耶稣他分明会再来。 그러므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所以呢，我们就应当像那5个蛮有智慧的童女一样，我们要准备好我们的那油和灯。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所以我祝愿大家能够以喜乐的心，能够去迎接这位在荣耀当中降临的再来的我们的耶稣基督。 여기까지 성경신앙 13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圣经神学的第13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